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시온 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사단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전달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번위를 입으셨나이다. 아멘. 몸이 편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힘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올라가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히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우신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나를 흐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하니 진짜 누군가 비나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 슬픔에 안기어서 가운데 위로받겠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난리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가족을 잃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곳도 있고 무서운 질병, 이름 모를 질병,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공포로 이끌고 원수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괴롭히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때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이처럼 사랑하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 좋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주시고 귀하신 종을 보내주셔서 시간마다 주일마다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소욕을 따라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들고 엎드렸사오니 주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며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시온 크리스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전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를 두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면물이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받은 소명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시고 발들여 놓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몸속에 임하여 더러운 것들을 다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아버지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아버지의 종으로 변화되며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대변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흐리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되 아버지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양무리들 돌아보며 아버지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이전에 수속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힘있게 일하는 일꾼들로 만들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이여 온 만과 심려를 다하여 그를 양육하고 먹이고 키우고 인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세우실 때에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통변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의 우리의 아버지 길이 되고 노정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에 순종하고 삶에서 이 땅에서 순교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 계율과 권세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께서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고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얼굴이 저 멀리 유타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황스텔라님,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좋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파틀락인데 문어회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다 즐거운 식사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 2, 3 이 유년부 축복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모양이에요.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인 유혹이 거센 시련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때로는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인 저희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릎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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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2절입니다. 2절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데,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성경 말씀이 제목으로 준비됐지만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어떻게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너를 쭉 흔들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깊게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거라는 얘기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이 채곡채곡 쌓여져 갖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홀로 먼저 감동이 됐어요. 그래갖고 많이 그 말씀 속에서 준비하면서도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타치, 컨택이 있었습니다.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2절입니다. 달아서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언젠가 그러죠. 시몬 처음 만났을 때 내 이름이 시몬이니 앞으로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몬은 지금 현재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믿음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 이름이 바꾸어지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은 무슨 뜻이냐면 큰 바위예요. 반석 같은 바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넓은 바위예요. 그 바위가 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죠. 바위는 조약돌하고는 다르죠. 바위는 큰 바위예요. 지진이 나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위가 되리라, 이런 얘기인데,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피식 웃었어요. 사실은 시몬은 아이고 나처럼 호들갑 떨고 뭐 좋을 때 싫어하고 싫을 때 좋아하고, 시몬이 별짓 다 하거든요. 꼭 나서지 않을 때 나서요.
꼭 나서야 될 때는 뒤로 꽁무니 빼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뭐 여자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옛날서부터 친구를 사귀다 보면 그런 놈이 있어요. 어머, 꼭 나서지 않을 때는 그냥 설치는 놈이 있어. 그냥 필요 없는 얘기 잔뜩 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들고 그래? 지 세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그 녀석이 꼭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꼭 그 녀석이 얘기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해. 얘기하라 그래도. 그게 시몬이에요. 자, 그 시몬아 하면은 그 이름 부를 때 그 뜻이 다 지금 스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이 그런 게 왜 그러냐? 사단이 너를 갖다 밀가부르듯, 밀가부르는 뜻이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이제 배워서 아는 거죠. 밀을 이건 뭐라 그러지? 키를 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부스럭지는 다 떨어지고 알만 남잖아요. 이게 칙칙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시몬을 데려다가 이 짓 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너는 분명 돌이킬 거야.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품, 인격에서 돌이킬 거야. 확실히 믿음의 선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이유가 뭐예요? 내 형제들을 다 굳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이제 준비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비유라고 나오죠. 탕자가 왜 탕자냐면은 아버지 말 안 들어서 탕자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형이 다 아버지 재산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재산의 한 2배는 줘야 되지.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장남이니까. 여러분, 지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 3분의 1은 내 거란 얘기예요. 형이 2배를 가져가니까 그거 먼저 좀 줘. 왜냐하면은 형이 화랑방탕하니까 내가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되면 작게 받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 보채요. 그랬을 때 갈등 없이 아버지는 나눠줍니다.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은 그가 어떻게 방탕할 것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이며 저렇게 큰 돈을 어린 나이에 뭉텅이 돈을 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 아버지 알잖아요. 알지만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이 아들이 재산을 나눠주면은 그가 어떻게 방탕할 것 잘 알고 있어. 아버지가 차라리 재산을 주지 아니하면 나가서 범죄하지도 않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눠줬어요. 달라는 대로. 그 아버지는 아들이 타락할까 조바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아버지에게는 동시에 자식이 훌륭한 인간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올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언제나 아버지의 제재에 못 이겨서 피동적인 삶, 너 하지 마, 이거 만지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사지 마,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론
완전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준 거야. 온갖 유혹과 역경을 이기고 죄악의 욕심을 거스리고 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도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좀 많아요? 살아오면서 문제 없었던 적 없잖아요. 계속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도 시험을 치른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시험을 받고 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긴 후에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시험을 원망할 것도 없어. 그건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야.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은 내가 돌이킨 후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에 패스한 후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험에 실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뻔히 넘어질 걸 알아. 누가?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시험을 치라, 이 얘기예요. 또한 사단에게 넘어가서 크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좋죠. 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대단하죠. 중요해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흔들려서 패배할 때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특별히 패배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노라. 뭐를?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덕분에, 그 기도의 능력에 너는 절대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야.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이제 본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떤 걸 기도했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째로 다 기록한 저자예요. 누가가. 근데 왜 하필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라서 이쪽은 누가복음, 저쪽은 사도행전을 했을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같은 책인데 두 책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세밀히 관찰해요. 저 사람이 잠깐 오른쪽이 조금 어눌한 것 같아. 이런 게 의사가 보는 거예요. 뭔가 신경적인 쇼크나 혈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게 의사가 보는 관찰력이에요. 저 뒤에도 의사 한 명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의사는 특별히 관찰력이 대단해요. 관찰력이 대단한 애들은 의사 공부시키세요.
그 관찰력이 대단한 의사 누가가 쓴 책에서 무엇이 내용이냐? 의사의 내용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수고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꾸만 베드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베드로는 사용하는 도구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어떻게 이끌려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인간 몰라. 부인해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한번 돌이키게 될 것도 미리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만 했어요? 어느 복음서에서 뭐해? 저주를 해요. 예수님은 저 되먹지 못한 인간, 저 되먹지 못한 놈, 이렇게 얘기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준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장본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3절이에요. 갑시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게 시몬이야. 이게 준비했어요? 이 사람 준비했어요? 주님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기로? 오게도 가기로 준비했어요? 오게 같이 갔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 전혀 아니잖아. 전혀 아니까. 주여, 내가 립서비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문에 준비했나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단에게 밀가불듯이 그렇게 홀리고 그렇게 흔들렸지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내 믿음 지켜서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인가? 생각이라도 좀 해봐야지. 대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십자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비단 시몬 베드로뿐만일까요? 우리는 아니야? 죽는 데 가기도 준비했나이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을 뜯어봅시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사지선다예요. 답은 뭐예요? 응? 답은 몇 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밀가부르듯이 너 사단에게 흔들릴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갖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도 못했지만 저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저런 마음으로. 누가? 베드로가. 잘 다시 한번 정리해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저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실행하지 못했지만 저 마음이에요. 저 마음. 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에게 대한 최선의 나의 자리요, 최선의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 곧 그 주님의 마음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믿음 아니냐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주를 위하려는 마음이, 그 주를 위하려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 위하여야지. 이를테면은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냐 얘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밥상에 찬을 쫙 놓고 있다 조금 있다 가서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일 좋은 자리에 주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우리들에게 얼굴도 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주님도 원하고 주님도 기뻐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하여 주님은 저 꼬랑지에 앉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괴리,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을 대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싫어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서 어떤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도 해요. 그게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나요?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자신의 생각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그러면 이게 진리요, 이게 참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건 없어.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얘기를 했어. 3장 3절이잖아요. 3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나 자신이 옳은 사람들, 특별히 그냥 옳은 의를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말씀을 배척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디가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도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은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람이 돼. 나를 부인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병신이 어디 있어?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 참으로 세상에서 할 일 없고 참으로 세상에서 세상 말째인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람이 되어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이 된 베드로를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다시 이제 오리지널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이고 내가 헛것을 봤지. 내가 무슨 믿음이고 제 얘기 가서 고기나 잡을랜다. 갔잖아. 갈릴리 바닷가로 갔잖아요. 고기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또 우르르 몇 친구가 같이 따라가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헛것을 봤지 하고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참 끈질긴 사람이, 끈질긴 분이야 했던 예수님. 가만 보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그놈들을 갖다가 다시 찾아와 예수님이.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도 바닷가에 숯불이 어디 있어? 그것도 다 챙겨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숯불과 떡과 생선도 다 준비했어. 옛날에 부인했던 그 현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영화 촬영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세트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그리고는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을 만들어 놓고 너 일로 와. 앉아봐. 하고서 다시 묻는 거야. 다시 묻는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안 그래 아직.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야. 바요나 시모나야. 그게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을 맛이지. 이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답할 수 있다 없다? 만입이 있어도 얘기 못하죠.
바로 이 현장, 이 세트장, 이런 세트 오리지널에서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놈이야.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전에 그는 뭐라 그랬어? 오게도 요 전에 거 오게도 가고 뭐 어디도 가 십자가까지 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세웠잖아요. 웬걸 무슨 오게를 어딜 가고 십자가에 어디가 뺑소니쳐 도망가갖고 자기 집에 가서 금을 내려갖고 고기나 잡으면서 에이구 내가 헛것을 봤지 한 3년 이 짓 하고 있는 녀석이 어디를 가요? 어디를?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 거야. 내가 뭐 수제자? 웃기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죽는데도 함께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은 거야. 사실은 내가 예수님 죽을 때 옆에 가서도 같이 죽겠어 라고 생각은 그렇게 했지. 근데 몸이 안 따른 거지. 사실 어떻게 죽어?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보고 나니까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딴 사람은 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한 놈이야. 정말 한심한 놈이고 무슨 수제자긴 등치만 컸지. 목소리만 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지금의 뭐 별 아무것도 없으니까 멀쩡히 가만 앉아 있는 거 그걸로서 내 생각이 곧 나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할 줄은 난 몰라. 그러나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은 내가 내 자신 몰라. 여러 개까지 고백했지만 아니었잖아. 그래서 몰라. 그러나 당신은 아실 거야. 왜? 내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 가만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모르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결정을 따를 수가 없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말할 수도 없고 따를 수는 더더욱이 없어. 전부 다 헛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거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모멘텀,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자신을 부인했을 때 내가 아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결정만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속으로 끄덕하면서 이젠 됐구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여지껏은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에 쭈쭈거리면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깨닫고 나서는 내가 양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을 질질 끌고 다니리라. 어디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베드로만의 결과일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거 뭐하러 써 여기다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읽어야 돼 요한복음을?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녀도 반항하거나 불만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남이 끌고 다니는 게 누가 끌고 다니? 우리 주님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야, 가자 그러면 알았어. 이게 신앙이다 이 얘기예요. 어느 날 그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자기를 비워버렸으니까,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에 전에는 갖지 못했던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고서 그렇게 나를 바라고 있느냐? 외쳤어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리.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있죠. 또 그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던 삶, 그 삶에서 돌이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 당시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전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실패했지만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굶주림, 헐벗음, 수치와 멸시받지 않는 삶, 오히려 풍족이 있고 영광이 있고 유업이 있을 뿐입니다. 탕자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자유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유를 깨달은 후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로 초대받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은 계속 해주셔도 됐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살펴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믿음의 행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를 우리에게 내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시몬과 같은 성품이요, 시몬과 같은 인격이요, 시몬과 같은 생각 속에서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몬을 통하여 베드로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아버지, 굳건한 믿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시온 크리스천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의 본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구하는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시온 크리스천 교회 위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전문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 크리스찬 교회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변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